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시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24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받되 하나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삶의 지표로 삼고 순종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내 옆자리는 내가 책임을 집니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평생에 내 옆자리를 내가 전도해서 새로운 생명을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복 중에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를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신은 전도자가 되라는 그런 제목의 고운 목사님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전도받고 오늘까지 왔는가? 하늘 빚진 자다. 전도하여 갚고 나쁜 채무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아프라 온몸 다 몸살로 아프라. 잠 못 들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 사람 거절해도 보기 말고 미워해도 끊지 말고 주님이 나 위에 아파서 죽으셨던 사랑병으로 많이 아프라.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다.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영혼 오직 사랑으로 당신은 전도자가 되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를 남겼습니다. 복음이 빚진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그런 가르침의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틴 니 밀러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렐루야. 네, 항상입니다. 열심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강권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강권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 사건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이 되고 있죠. 첫째는 정식으로 초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돌아오는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대신자 초청 주일입니다 하고 정식으로 초청을 한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요,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서 데려온 자들, 몸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두 번째 초청을 했었고, 세 번째는 길가, 산 울타리에서 강권하여 데려온 자들이 이 초청을 받아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초청자들 중에 셋째 부류, 이 셋째 부류를 보면은 둘째 부류인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보다도 못한, 성 안에 살지도 못하고 성 밖에서 방황하는 자들, 산 울타리에 흩어져 살고 있는 완전히 소외되고 또 모든 사람들의 영역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세 번째 부류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자, 여기서 길, 도시 안에 있는 골목과 거리와는 달리 도시 외곽에 있는 주변도로 산 울타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산줄기. 어떻게 보면은 도시 외곽이고 도시를 막 벗어나는 그런 곳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에는 거리와 골목, 이것은 유대를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 네, 그들이 또 초대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23절에서는 길과 산울타리, 이방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이제 초청을 해 와야 된다. 와라.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지시는 잔치 자리가 다 차기까지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데려올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데려올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한 수가 찰 때까지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내 가족과 내 친척을 주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웃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저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을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전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주인 정신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 정신을 가져라. 오늘 본문의 16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했어요.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큰 잔치를 준비를 하시고 그 잔치를 배설을 하시고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 속에 주 앞에 달려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도 이의 종은 주인의 명령에 아무런 불평 없이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종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그들의 거절로 인해서 시내 거리와 골목을 헤매야만 했던 종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처음 초청받은 자들의 거절로 인해서 도시 외곽까지 갑니다. 외곽까지 나아가서 산길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이제 주인이 준비한 잔치에 데리고 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실로 이 종은요, 주인의 명령을 이행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단지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잔치를 준비했으니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에 이르기까지 계속 주인은 잔치를 준비해 놨으니 오라, 데리고 오라. 자, 이의 종은 이제 순종해서 그들을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을 안내하고 그들을 부축해야만 했던 그런 수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구나 더 멀리 산울타리까지 가서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오기까지 해야 하는 그런, 여러분 사실 얼마나 부담도 되겠고 얼마나 힘든 그런 여정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순종은요, 주인의식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면 흉내 내다가 그냥 포기하지요. 그러나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건 내 일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몸된 자는 옆자리를 내가 채우겠다, 그렇게 인사들을 했는데 이거는 남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 몸된 자의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의 사역에 있어서는 복음을 증거하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때요, 능률도 더 효과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또 열심히 수고해도 힘든 줄 모르고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더없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내 주인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요, 주인의 정신이 매우 필요한데 반대는 어떻습니까? 반대는 손님 정신이에요. 주인은 책임이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자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즉 소명에 대한 그 사명이 있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함에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대답하는 자는 책임을 내가 지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어떻습니까? 손님은 책임이 없습니다. 주인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근데 반대로 손님은 책임이 없어요. 앉아서 그래서 판단만 하고 불평이나 늘어놓고 그렇습니다.
잘했니 못했니 이런 걸 왜 하니 이런 불평이나 늘어놓는 사람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손님 정신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손님은 팔짱 끼고 구경만 합니다. 같은 일도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손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이에요. 주인 한 사람의 눈이 10사람의 종의 눈보다 낫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네, 목사가 교회를 보는 것과 교인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달라요. 네, 다릅니다. 네, 즉 책임이 있는 사람이 보는 것과 책임이 없는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교회 예배당을 교회 왔는데 형광등이 하나가 나갔다? 그냥 책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요. 그러나 책임을 가지고 주인 정신을 가진 사람은 형광등이 나갔네. 새로운 걸 사다 갈아야나 아니면 사놓은 게 있는가 확인하고 내 손수 갈아 넣습니다. 그러나 손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게 남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그냥 팔짱 끼고 바라만 보고 있는 거지. 그런 차이라는 거죠. 내가 소속된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성도가 그래서 우리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 옆자리는 내가 채운다는 책임. 이 책임감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냥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고 노력하고 애쓴다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강권에서 여호와의 집을 채우게 되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결과를 이제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인 정신을 갖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요, 편견을 버려야 돼요. 편견을 버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을 다시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라.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전도의 복음 증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잔치의 사람들을 여러분 초대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는 편견을 버리고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으니까 마음에 안 들으니까 또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또 아직은 어리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이제 어르신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하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잔치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빈부귀천이 없어요. 그런데 18절, 20절을 보면 다양한 초청자들이 나옵니다. 네, 18절에서는 밭을 샀다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부동산을 장만한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는 소 5겨리를 샀다라고 했어요. 사실 소 5겨리면 10마리인데 10마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소였어요. 그러니까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나 샀는데 초청잔치에 갈 마음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장가 들었다. 여러분 장가 가면 어때요?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아내를 돌아보고 아내가 원하는 뜻을 앞세우고 아내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1년지 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들의 핑계는 어떻습니까?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 근거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양해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양해를 구하고 잔치에 참여를 못했죠. 자, 이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서는 나름 중요한 일들이라고 그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일들을 앞세워서 잔치에 참여를 못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위는 합법적으로도 결국 범죄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결혼했으니까 신혼여행도 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의를 지키고 신혼여행도 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죠? 그런 노력을 하는 거지 신혼여행 가면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합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처럼 중요시 여기는 땅의 일들,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이들은 결국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의 것에 매여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얻지 못하는 손실이, 손해가 그들에게는 찾아왔다는 거죠. 네, 엄청난 사건이에요. 땅의 것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 못 된다,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은 이 세상의 부동산을 중요시함으로 천국의 새 땅, 새 하늘,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거기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땅의 것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자, 땅의 보화의 정신이 팔려서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보화를 그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또 땅의 아내에만 관심을 쏟은 결과 하늘의 가족들,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잃어버린 거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청난 손해가 그들에게 왔는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상 일들이 열심을 내었고 또 세상법을 충실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다고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 초청에 기쁨으로 응하지 않고는 결국 구원의 자리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강력하게 계시해 주는 메시지로.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천국 잔치에 응해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기도해 오면서 제 동료들은 다 목사고 거의 그렇잖아요. 세상 친구들은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제가 늘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 형제들 중에도 신앙생활이 연약하고 부족한 형제들이 있고 아예 자녀들 중에는 나가지 않는 자녀들이 한 4-5명이 있어요. 7남매 중에서. 그러니까 조카 생질들이죠. 근데 4-5명 있는데 그들을 전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만 계속 해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는 전화를 좀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루만 와도 괜찮다. 꼭 좀 와라. 핑계를 대서 그래서 누구도 오는데 이 형제가 오는데 이 형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오는데 이 형제는 지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안 했는데 온다고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와서 형제들 얼굴도 보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대답을 아주 착실하게 했어요. 일단
그러니 이쪽 형제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쪽이 온다고 형제가 온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꼭 와야 된다. 내 형제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 형제도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면 되겠냐. 내 자녀들 데리고 꼭 참석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내 자녀들이 따라올지 안 따라올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도 기도해야 돼. 네, 그 많은 저희 7남매 가족, 형제들, 후손들까지 다 신앙생활 하는데 한 100명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어릴 때는 좀 다니고 그랬는데 기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5명.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번 기회를 핑계를 대서 예배를 한 번이라도 참석할 때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세우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하고 물론 예수를 믿게 하면 더없이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하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하지 않고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상황상 편견을 깨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편견을 깨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자. 자, 떠나가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도전, 열정. 오늘 23절을 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강권하여 내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갈드 칼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프리카 마을에 통달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약대를 타고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면서 전도를 했던 그런 전도자인데요. 그의 고생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막에서 주렵고 목말랐고 때로는 강도의 때를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고 또 외로웠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당했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이제 죽음 앞에서 별세할 때도요. 전도 의욕을 잊지 않고 내가 40년만 더 살았다면 이 사막에 선한 씨를 수없이 많이 뿌릴 수 있건만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그런 세상을 이제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에 대한 전도에 대한 열정은요, 우리가 안전한 선합니다. 할렐루야. 전도에 대한 열정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이 선교관을 하나님 허락을 하셔서 선교관을 하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선교 현지의 상황들을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그대로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온 만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말씀이 그 명령이 결코 그게 헛된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세계 각 나라 각 지역에 가서 문화 언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냥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는 선교사님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는 너무 안일하다.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와두고만 안 와두고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책망받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도 간에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방법도 간에 우리가 도전하고 그리고 또 힘써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계 지도를 1m 50짜리 세계 지도를 하나 사놨어요. 그 세계 지도를 이제 들어오는 이 벽에다 붙여놓고 각 나라에서 다녀가신 선교사님들이 표시를 해서 일본이면 일본을 향해서 표시해가지고 이름을 거기다 써놓고
교우들도 좀 보고, 그리고 요르단에서도 오셨네, 말레이시아에서도 오셨네, 볼리비아에서도 오셨네, 그 나라가 여기 있었네, 그러면서 오선교사님이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떠올리면서 함께 중보기도 하기를 원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위해서 저희가 중보기도 하면서 이 선교관을 위해서 후원을 해라 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돈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도움이 돼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선교 사역에 열심히 더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다 어르신들이, 노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라도 더 귀한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온대. 좋은 일을 해라, 좋은 일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들이, 나의 가까운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야 되겠고 상급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할렐루야, 그런 마음. 여기 본문에 강권해다 내 집을 채워라. 이 강권하다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요, 어떤 목적,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계속해서 설득하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최선을 다해라. 폭력을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께로, 할렐루야,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복음을 위해 수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 그 열정으로 인해서 모든 장애, 곤경, 핍박과 때로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이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즉 빚진 자,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강화에 가면은 면이 13개 면이 있어요. 강화. 근데 이 강화가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마을마다 예배당이 그냥 우뚝우뚝 다 서 있어요.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이 강화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 원인이 뭘까 했더니 교동이라고 하는 섬이 있었는데 135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들어오다가 배들 타고 들어오다가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캔슬된 거예요. 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되돌아가다가 먹을 건 다 떨어졌죠. 완전히 몸은 다 피곤한 그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섬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 섬이 교동이라고 하는 섬. 지금은 다리가 놓아졌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의사라니까 이 선교사가 의사도 기고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아펜슬러 그래서 그분이 딱 그 교동이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동네에 유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는 복음을 몰랐니 예수를 몰랐니 그 의사를 선교사를 돌봐주다 보니까 그분이 의사였고 그분이 선교사였어요. 당시에 강화는 몸이 아프면은 위급 환자를 데리고 배를 타고 이 육지로 나오려면 벌써 그 전에 사망하는 경우들이 수다했대요. 그런데 의술을 가르치고 또 약을 가르쳐주고 치료해주니까 거기에다가 복음까지 그 유지되는 그분의 5대째 예수를 믿고 목사들이 탄생했다고. 근데 그분의 집 앞에서요. 뭐가 터진 줄 알아요? 네. 온천이 터진 거예요. 온천. 그래서 그 온천을 파가지고 그 물을 이 교동에서 배를 타고 건너 육지에 가까운데 거기에다가 가족 탕을 만드는 거예요. 가족탕을 쫙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목욕을 하면요 피부병도 나았고 무좀도 나았고 환자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에 쓴물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나뭇가지를 꺾어 던지라고 하니 그 단물로 변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 우리가 잘 기억하죠? 그래서 그게 그 이름이 마라의 쓴물이에요. 제가 직접 한번 가서 목욕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강화가 선교사를 이렇게 돕다가 이런 복음의 땅, 복받은 땅이 됐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는 정말 기회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우리가 중보기도만이 아니라 또 물질로도 이제 후원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힘을 실어주고 후원하고 지원한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냐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함에 대한 열정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선교사님들을 지원함에 동참하고 함께 정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전 세계가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원해서 기도한다는 것.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신반의하면 대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남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복음이 진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 이런 참된 성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는 영혼 구령에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전도해서 강권하여 여호와의 집을 채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많은 이웃들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인의식 속에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을 들여서 아낌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 주인의식 속에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애씀, 수고, 땀 흘림, 열심을 통하여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받는 역사가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